요한복음 사실은 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일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쉬고 이상해 보이죠? 대전 침례서관의 이대성 목사라고 있는데 저와 독서 모임도 같이 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는 받지를 않아서 청주 효성병원에 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계속 큰 목소리로 기도했더니 목이 좀 쉰 것 같습니다. 이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인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9장을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가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진흙을 발라서 내려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분이 가서 씻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믿는 자들이 안경점을 개업할 때 실로암 안경이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날짜부터 안 못 본 사람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이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 말씀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오늘의 주인공을 쓱하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뒷담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매우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들이 이런 질문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성경다음으로 즐겨보는 탈무드 그중에 샤밧이라는 편에 보면 고통 없는 죄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논조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니 때 굴뚝에 여기 낙이야. 무언가 작용한 일이 있으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우리 선조들이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만사를 설명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원인을 알면 적어도 나는 그런 결과와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기 깔려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죄를, 저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질문도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픈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혹시 살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눈머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보는 것이니까 죄를 안 지으면 적어도 나는 맹인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1세기의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자마자 3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니니.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고통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겁니까? 고통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들 저 사람 왜 아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아픔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김유미 집사님께서는 쓸개골이 골절됐는데 잘못하면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될 지경까지 이럴 것이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걸어 다니시지도 아니하시고 집에만 계셨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결과가 나왔어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빠른데 약물로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참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리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는 결과를 듣고 나니까 내가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 죄를 나는 모르고 있었던 내 죄가 다 떠올라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고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믿음 좋은 김유미 지사가 왜 아프대? 이거는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뭔가 감춰놓은 죄가 있구만. 근데 오늘 김유미 지사가 저에게 보낸 글의 내용은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다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요한복음 9장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것을 놓고서 금방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치유의 기적이시지.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손만 대면 낫게 하시는 그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쉽게 판단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한복음 9장 3절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치유나 단순한 기적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자, 9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급하게 쫓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열정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봐야겠다고 세상에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어디 기적이나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나 치유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눈먼 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장이 그렇게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네가 예수를 믿는 과정 전체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치유는 그저 시작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9장 끝에서 이어지는 이 맹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9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거기까지 다 봐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요한복음 9장을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기적 이야기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더 어렵다니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신학 교수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실한 집사를 해도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믿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비록 교회는 출석을 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교회 다니지만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나 안 믿어 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더불어 말은 안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속마음까지 진짜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도 드뭅니다. 왜 제가 드물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냐면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도 바뀌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은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들이 수요예배 나오시는데 맞지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특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입으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죠. 근데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실로암까지 보냈냐는 것이, 더군다나 이 지리적 특성을 알면 이것은 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는 약 600m예요. 60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인 사람에게 그것도 눈에 진액을 잔뜩 발라놓고 혼자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600m를 혼자 가라. 아마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갈 때 더듬거리며 가고 또 넘어지고 말 그대로 그 마음은 암담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600m를 걸어가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면 구작에서 그냥 남도 어떻게 소문 들어보니까 안수만 해도 눈이 확 떠지고 안진뱅이도 확 일어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었는데 진짜 눈이 떠질까? 그래서 7절에 감사하게도 괄호를 넣어가지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렇죠? 네, 7절 말씀에 괄호를 넣어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달아놨습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받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가로 안에 드는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 자, 실로암. 이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언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실로암이 무슨 단어냐면 실로아흐라는 단어예요. 실로아흐.
근데 이 실로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자,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앞에다 뭐를 붙여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로아흐가 히브리어인데 이건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라는 어원이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셨냐면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온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도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보냄을 받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곳 실로함, 샤드 실로아흐로 안 못 보는 사람을 보내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실로아흐, 실로아흐로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으신 분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보냄을 명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도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역시 주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실로암 보냄 받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600m 기간 동안에 보냄을 받은 사도, 보냄을 받은 이 안 못 보는 맹인이 앞은 절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길이 암담했지만 그 말씀대로 600m를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숨겨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보냄을 받으신 예수께서 너도 사도로 보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너는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안 못 보는 맹인이 눈에는 뭘 바른 것 같습니까? 진흙을 바른 것 같습니다. 종종 안 믿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 같습니다. 제 친구들, 야, 너 목사잖아. 왜? 그 내가 언뜻 주일학교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왜 바닥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싹 비벼가지고 그 더럽게 진을 갖다가 눈에다 바르셨다냐?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천국 가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알려줄게. 근데 야, 못 알려주겠다. 왜? 너 지옥 갈 거잖아. 깜짝 놀래요. 너 내한테 대답 들으려면 너도 천국 와야 되는데 너 사는 꼬락서를 보니까 넌 지옥 갈 거잖아. 야, 너 어떡하냐? 너 못 듣겠다. 어떡하면 돼? 교회 나와.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말라고 내가 한다. 오라고 해도 안 받아. 가까운 교회 나가. 가까운 교회. 도대체 왜 진흙을 눈에다 바르신다는 것이? 말씀 한마디면 될 것을 굳이 침을 뱉고 흙을 이기시는 이 장면, 위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고 나니 이 행위가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다라는 내용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셨습니다. 흙을 이기시고 사람의 몸에 바르시고 다시 빚으시는 것. 이것은 그저 눈을 치료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재창조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왜 그러셨어야 됐을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이 맹이 된 건 자기 죄가 있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재창조한다.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남들은 더럽다고 얘기한 그 진흙, 침을 발라서 만든 그 진흙, 이게 사실은 주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맹인을 재창조하신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너는 존엄하고 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씻고 돌아온 맹인은 시력이 회복된 게 아니라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로 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그 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맹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점점 더 마지막 41절까지 가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죠.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그 거지 아니냐?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뜬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됐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눈을 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고 추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눈을 뜬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이 사람의 고백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모인 군중들 앞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난리가. 여러분, 난리가 뭔 줄 알아요? 오늘 대전에서 난리가 일어났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된 난리가. 늑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곳을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퓨마 한 마리가 동물원에서 탈출했을 때는 4시간 30분 만에 사살을 했는데 이 늑대는 2살배기인데 성체예요. 수컷이고 땅을 파가지고 늑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산성동 오거리를 도로를 확 걸어가는 거 사람이 찍어가지고 다 나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늑대요. 그 녀석이 아직도 안 잡히고 여기를 돌아다니고 문 열고 딱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김숙자 집사님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파리채 들고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 되겠대. 잡아가지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받으시겠다고.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물원 지금 110명하고 경찰하고 소방관들이 또 역사들이 총을 가지고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늑대가 숨어가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보문산 자락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아. 그랬다가 호동 쪽이나 옥회특 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 난리가 났어요. 이 난리보다 더 큰 난리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군중들 앞에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고 이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얘기하자 그 장소도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 이놈 자식을 압박해야겠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니네 부모를 데리고 와라. 부모들이 잡혀갔어요. 자칫 부모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왜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죄. 그러니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자리겠냐고요. 오죽하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 22절과 23절에서 그 부모도 그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었던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난 몰라요 라고 부모도 발뺌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22절 23절만 읽어봐도 분위기가 그 당시에 그 장소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압박스러운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던 눈뜬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으리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신경 쓰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눈뜬 맹인은 그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따위는. 그리고 38절에 마침내 이 사람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주님이라고 바뀐다는 것이. 한 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의 고백 중에 나온 주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과정은 그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시련이 더할수록 그의 고백이 더 깊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다시 빚어진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고백이 점점 깊어질 것처럼 더욱더 참 사람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다워졌다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시련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달군 강철처럼 이 사람의 고백은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똑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들의 마음도 표독해지고 완강해졌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이웃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 앞으로 끌고 갔잖아요. 아니 봉사가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신봉사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심청전 보면서 박수 쳤어 안 쳤어? 쳤잖아요. 아유 저 뒷딸 잡아먹은 너 뭐 이렇게 막 욕하셨어요? 눈을 떴으니까 박수를 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웃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뻐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땠습니까? 내 아들이 눈을 뜰 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발표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점점 예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애처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만나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사람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다움. 아름답다. 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가 예쁜 여자 보고 멋진 남자를 보고 혹은 내 자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원이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답다. 사람다운 게 아름답다예요. 사람다움이 아름다움. 이게 우리나라 아름답다의 국어의 어원입니다. 나다운 게 아름다운데 나다운 건 뭐냐? 사람다움.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도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함께.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하해. 배 아파할 일이 아니라 기쁜 사람 곁에서는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 곁에서는 함께 울어야 되고 그게 사람다움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다움의 출발.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이웃들과 부모들은 이 일에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먼 채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마땅한 자리에 의심이 들어섰고 축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고발이 들어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꼬장부리고 그의 친부모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발을 빼버렸습니다. 이웃들은 법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죄로 맹인의 자가 눈이 떠졌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라고 고발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맹인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계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본능이 작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눈에 보이는 이익과 합리성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눈에 보이는 이익과 합리성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내 삶이 편하고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야, 너 교회 다니고 나도 뭐 교회에서 집 사고, 그럼 교회 안에서 그렇고, 너 세상 이제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하고 취직생활 하려면 정직하면 경쟁에서 밀리니까, 양보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원칙을 지키면 너만 고립되니까 좀 알아서 해라. 혹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다움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힘없는 누군가 옆에 서 있으면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오면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먼저 계산하고 사라집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주님처럼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는가 손해인가 그 계산을 먼저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나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다움을 포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안중근 의사가 누구신가? 우리 교회 안씨가 두 분 계세요. 안금 원로사모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안건수. 네? 이분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잖아요. 정말로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참 그분은 행복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중근 의사가 행복했을까요? 옥에서 죽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대답은 힘들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세로 떠돌아다녔고 고향에서 쫓겨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대답하기 힘들죠. 그럼 오늘 본문에 맞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다우셨을까요? 그 맞는 말이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님은 사람답게 사셨습니다. 그럼 안중근 의사는 행복했을까요? 이것도 바꿔보세요. 안중근 의사가 사람답게 살았을까요? 사람답게 사셨죠. 사람의 도리를 다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답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목표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야지, 이런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의 의미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어떤 일에서도 행복해야지 그런 고통이 다가오면 나는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저 고통 때문에 저 시련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이 와가면 사람답게 살아야지라는 목표가 바뀌면 절대로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오는 고통은 행복을 막아서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다움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시련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뜬 사람, 그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눈먼 상태에서 눈뜬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다움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계속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이 사람들의 의식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압박이 강해질수록 이 사람의 고백은 더 깊어졌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리새인과 부모와 이웃 사람들의 고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시련을 극복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만 뜬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기쁜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서로가 서로의 지지가 되는 삶,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도리를 선택하는 삶, 시련과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사람으로서 마땅한 길을 가는 삶, 그런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맹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스스로 눈을 떴습니까? 아니죠. 진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는 분이 계셨고 보냄을 받은 곳으로 걸어가라는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9장에서의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뻐하면 기뻐하고 우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울고 마땅한 도리라면 손해를 감수하고 참 사람으로 주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말씀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을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지? 아마 의심이 들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나사로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9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고 9장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참,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것, 이것 또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처했던 그 위치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이 밝혀졌으면 그 사람만 들어가지 나는 이입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맹인된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나서 참 사람, 사람 다움을 회복한 사람으로 내가 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진흙을 우리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암담하고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